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대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복음 증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는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력자들,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마땅히 할 말,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마땅히 할 말 성령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놀라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요. 저기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살렘과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을 받았기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할례, 즉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이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덤의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전에도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을 약속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성령, 즉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누구만 이롭게 하기를 원하였습니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루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상태가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완전히 속사람을 뒤집어서 그 속에 생명으로 오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베드로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잡수실 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3년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저 또 다른 성령이 무엇이냐면 보혜사입니다. 저분이 오셔야 돼. 저분이 진짜.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또 베드로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이전, 그리고 베드로는 3년 전에 나타났던 성령은 가짜인가? 아니, 가짜는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 이제는 완성된 성령, 진짜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했는데 약속이라고 그랬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 어음도 사실은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어음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찰로. 그런데 처음부터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주었어요. 근데 어음도 동일하게 현찰하고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어음을 현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람도 24년 동안 어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3년 동안 어음으로 생활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현찰을 보시자고요. 현찰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약속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령이 진짜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음이 현찰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이 성취의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실 때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이 진짜 같은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성령도 저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인데 차이가 있다면 약속이었고 저 성령은 완성.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어음이고 그 어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현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현찰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저 현찰이 어음이 현찰로 바뀌는 날에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 완성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고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그리고 또 무엇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증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무렵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런데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인받아 있었고 육신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벗어나 버리고 육신에 갇힌 데서 완전히 해방이 돼 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버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가 보시자고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제 완전히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부터는 증언자가 돼버려요. 저 증언이라고 하는 것, 증언, 증인, 저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은 성령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누구 안에 와 버렸냐면 베드로 안에 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 구걸하는 그 사람을 걷게도 만들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버려요. 이때부터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안진뱅이도 금가우는 얻거니와 은가구는 내게 얻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찬송을 하고,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고, 병든 자에게 명령을 하니까 병이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랴 아니면 너희를 위롭게 하랴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겁먹은 사람이었어. 그전에는 아주 겁먹어가지고 도망도 가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이제 증언자가 돼버려요. 증언자. 여러분 저 증언자는 그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줘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계셔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령이 성령 세례로 나타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엄청난 평강이 밀려오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평강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3년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려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과거에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언젠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 이제 인을 쳐버려요. 저 인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버렸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 거기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불렀지만 성령으로 막 일도 했어요. 옛날에 막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것이 약속의 성령이었더라. 근데 그 약속의 성령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인침으로 나타나요.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 지금 도장,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너는 확실하게 내 거야. 할렐루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저 기업이 뭔지 아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오는 찬송은 진짜 찬송이에요. 아주 그냥 주님을 찬송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말에 성령으로 말에 살았고 나 성령으로 말이야 방언도 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약속에 그 성령을 약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령이 이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버렸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셨다. 왕으로 계시니까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내가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증인. 증거 있어 그러죠. 요즘 사람들 뭐 증거 있어 그러죠. 증거 내놔봐 그러잖아요.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놔봐. 나를 봐라. 나를 보면은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증인이 돼, 증인. 증거라봐, 증거. 내가 증거라니까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람을 무슨 사람?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론적인 교회이다. 할렐루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는 주님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 살기를,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순간마다 증인된 삶,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